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또 성령으로 충만한 복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또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고 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복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시편 74편 말씀 제목은 실패와 회복의 은혜, 실패와 회복의 은혜입니다. 오늘 시편 74편의 표제어는 아삽의 시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성전이 파괴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일까요? 솔로몬의 성전이 파괴되는 사건을 말하는 거죠. 언제 파괴되었죠? 588년 남유다가 멸망하던 그때에 주의 성소가 파괴되었습니다. 바벨론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남유다의 주의 성전을, 솔로몬 성전을 파괴하는 사건이 이때 있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제목은, 표제어는 아삽의 시 마스길로 되어 있는데, 이 아삽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학자들이 추측하기는 이 시편은 바벨론 포로 그 당시를 배경으로 해서 아삽의 후손들이 기록을 하고 아삽의 시로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나 보는 것이죠. 아무튼 이 시편 74편은 이스라엘의 실패,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런 참담한 비극과 다시 회복시켜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의 시편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때로는 실패와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74편은 탄식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이스라엘을 멸망하고 주의 성전이 파괴되어진 사건을 통해서 시인은 탄식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버리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역사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실패의 역사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셨건만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결국은 588년 722년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588년에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 전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심판을 당하고, 그러면 다시 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런 역사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날 이 땅에 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 성도들의 삶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실패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또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런 반복의 역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그리고 주님만 섬기기로 결단하는 오늘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은 잠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탄코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와 함께 하신 그런 신실하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12절부터 2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보여주는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홍해를 갈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용들의 머리를 깨뜨셨다. 14절에는 리워 야단의 머리를 부수셨다는 것은 무슨 표현일까요? 이것은 애굽의 바로를 의미합니다. 용과 리워 야단은 바로 애굽의 바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이었던 애굽의 바로를 꺾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은 광야의 백성들을 40년 동안 먹이시고 바위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16절 17절에 보면 낮도 밤도 모두 하나님 앞에 속하였고 땅의 경계뿐만 아니라 계절의 경계를 정하신 분도 주권자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말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사모하는 시인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2025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회복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부모 형제들 가운데,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부어달라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해 달라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들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지난 한 해도 금방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나갔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시간은 빠르게 지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그런 실패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오늘 복된 하루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